그 바울의 5차 전도 여행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가 다 정리되는 시간인 거죠. 우선은 사도행전 13장이 전환점을 이루는 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1장에서 12장, 13장에서 28장. 그래서 1장에서 12장까지의 중요 인물은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13장에서 28절은 바울입니다. 그리고 중요 장소는 어디죠?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디옥입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차 전도, 2차, 또 3차, 4차, 5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으로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으로 작게는 1차에서 3차까지, 그 다음에 좀 더 넓게는 4차, 5차 포함해서 5차 여행까지. 또 여기에서도 4차까지만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근데 저는 5차까지 우리가 구분을 지어주는 게 바울의 사역에 이렇게 좀 마침표를 찍는 것이 되겠다 싶어서 이제 5차까지. 그래서 5차 전도 여행은 사실 자료가 거의 없어요. 이거는 역사학자들의 추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은 4차에서 끝납니다. 4차에서 성경 사도행전의 4차로 마치는 거고, 5차는 성경 기록은 없어요. 성경 기록은 없고, 사도 바울이 1차 투옥됐다가 잠시 풀려나서 그가 활동하고 다시 붙잡혀 옴으로 인해서 2차 투옥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이런 거기까지가 이제 5차 여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여행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면 지방으로 말하면 갈라디아 지방이죠. 그쪽 전체를 다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는 소아시아 지방으로 가려고 하다가 마케도니아에서 오라는 환상을 보게 돼서 유럽으로 방향을 틀게 되죠. 유럽으로 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그리스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곳은 이제 다 어디예요? 안디옥으로 돌아오니까 안디옥이 선교를 파송한 것이에요. 여기 이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 같은 경우는 그 중심지가 되면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리스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럽이죠. 그래서 왔던 곳을 부러져 버리네. 왔던 곳을 이제 다시 이제 방문하면서 이제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신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것이 어디로 돌아오냐면 여기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이제 4차 여행은 그 예루살렘에서 죄수로 가게 돼요. 로마로 압송을 당합니다. 동행자는 백부장이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에 이제 그렇게 가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에 턴하는 지역 있잖아요. 찍고 돌아가는 지역인 이 그리스에서 로마에 편지를 보냅니다. 당신들이 좀 나를 스페인으로 갈 수 있도록 안디옥에서 그동안에는 이쪽까지는 커버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쪽 이제 로마, 이탈리아 서쪽으로 이렇게 더 나가면 서바나, 스페인 그 지역은 이제 로마가 좀 감당해달라.
하면서 로마 교회에 부탁하며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복음의 내용을 기록을 한 것이 이제 로마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스페인에 가서 이런 복음을 전할 거다 하면서 이제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이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로마에 인식하고 그리고 이 5차가 이제 기록이 없는 이제 이런 건데 로마의 1차 투옥이 되고 잠시 풀려났다가 2차 투옥이 됩니다. 그리고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좀 여러분 잘 좀 하시면 좋아요. 1차 투옥은 우리가 이게 뭐라 그러지? 주택연금이라 그러지? 예? 가택? 예, 가택연금. 예, 가택연금. 연금, 보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이게 감옥이 부족하니까 군인들 한 명씩 보초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여관이나 이런 집들 이렇게 여인숙 이런 데를 빌려서 자기 돈 내고 기거하도록 나가는 건 안 되고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올 수 있고 좀 자유로운 분위기예요. 2년 동안 있게 되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2년 있다 잠시 풀려납니다. 이때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잠시 풀려났을 때가 이제 5차 전도 여행으로 보는 거예요. 이때 이제 스페인을 다녀오게 되는 것입니다. 스페인에서 한 바퀴 뺑 돌아요. 스페인에서 이 에베소 지역을 돌아서 이 마케도니아 지방을 거쳐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탈리아 로마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에서 다시 잡혀요. 2차 투옥. 이때가 이제 AD 한 64년경 정도 될 거예요. 67년경에 순교를 당하니까 64년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의 대화재 사건, 네로 황제의 이제 본격적인 핍박, 이것이 이제 시작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시기에 풀려나게 됐는데 사도 바울은 풀려나지 못하고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때 잠시 풀려났을 때 요거 포함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바울의 생애의 마침표를 찍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적게는 3차까지지만은 우리가 이 로마 우리가 이제 보통 왜 4차를 안 하냐면 이 4차는 뭐냐면 죄수의 몸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이제 전도 여행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풍랑도 만나고 또 어느 섬에서 한 몇 개월, 3개월 정도 이렇게 머물면서 뭐예요? 거기서 복음을 또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도 이제 전도 여행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4차 여행을 말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5차 여행도 이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은 그 이후에 이 성경이 기록된 다른 성경, 예를 들면 5차 전도 여행 때 기록되었던 성경들이 있거든요. 그때가 이제 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그레데섬에서 디도서 이런 것들을 그 기록을 한 게 다 그 성경들이 4차 여행 이후에 기록된 성경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역사학자들이 추정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곳을 다녀갔다는 게 사도행전에는 없지만 요때 기록된 성경을 뒤져보니까 그런 걸 추측할 수 있더라 해서 이제 5차 전도 여행을 그 여정은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은 있었죠. 그러나 정확하게 성경에 어디 들렸다 이런 건 없지만 다른 그때 기록된 성경, 여러분 디모데후서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바로 순교 직전에 기록한 유언서와 같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뒤져볼 때 그 5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추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간단해요. 이렇게 5차 전도 여행은 잠시 풀려났을 때 다녔기 때문에 그러나 거리적으로는 어마무시한 거리를 오고 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성격이 통이 큰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멀리 다녀. 멀리 다니고 어디 다니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배 타는 거를 별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4차 전도 여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지도를 전체를 그려볼 거예요.
여기가 스페인이야. 에? 여기가 이탈리아고 여기가 그리스고 마케도니아고 안디옥 쪽이고 예루살렘 쪽이죠. 그죠? 자, 이게 다 되는 것입니다. 에? 이탈리아 로마 밑에는 섬이 유명한 섬이 있죠. 여러분 가고 싶은 시칠리 섬, 시실리아라고도 하고 시실리아라는 이 섬이 이 아래쪽에 있고 또 이 그리스 밑에 쪽에 또 하나의 섬이 또 하나 있죠. 예? 그레데 섬입니다. 그레데. 여기에 누가 목회했어요? 디도가 목회했죠. 디도가 목회했던 곳이고. 자, 그럼 1차 여기가 이제 이 지역이 중요해요. 안디옥 교회가 여기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이 이 아래쪽에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핵심이야. 1차, 2차, 3차의 핵심. 그다음에 로마 여기가 이제 4차, 5차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은 대부분 어디에서 끝나요? 여기서 이제 다 끝나는 것입니다. 이 지역. 여기가 소아시아, 갈라디아 지방인 것이고 이쪽이 빌립보, 마케도니아 지방인 것이고 그죠? 그리고 여기가 그리스, 아가야 지방인 것이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로마 지역이고 여기가 서버나, 스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차, 3차 전도 여행은 여기까지. 여기가 어디예요? 그리스까지. 그러니까 여기 끝나고 4차 전도 여행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죄수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5차 여행을 어디서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에서 시작한다. 로마에서 5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다.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냐면 스페인으로 갑니다. 스페인을 거쳐가지고 배를 타고서 이 섬을 거쳐가지고 시실리아 섬을 거쳐가지고 그레데 섬을 지나서 그레데 섬을 지나가지고 요 지점 쪽에 밀레도라는 섬이 있거든요. 밀레도. 여기가 소아시아 지역이니까 여기서 가장 유명한 곳이 에베소죠. 에베소. 그 다음에 위에 쪽에 골로새. 뭐 이런 지역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데를 거쳐서 여기가 어디예요? 빌립보, 마케도니아 지방입니다. 마케도니아 지방이고 여기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시 로마에 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 끝이에요. 이게. 예, 이 상당히 멀어 이게 배 타고 이게 엄청나게 거리적으로는 가깝지가 않죠. 예, 이게 5차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인생 정리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넓게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넓게 보면은 1차, 2차, 3차, 4차, 5차 다 들리는 거예요. 다 그냥 이렇게 안쪽에 집어넣고 밖에 쪽으로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러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와가지고 에베소 지역에 왔을 때 빌립보에서 누가 오냐면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디모데가 옵니다. 에베소에서 디모데를 만나요. 그때 에베소 교회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여기에 떨구죠. 너 여기서 좀 목회해라. 에베소 교회.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네가 좀 목회해라 하고서 사도 바울이 실제적으로는 마케도니아를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여기를 못 옵니다. 못 오게 되면서 이제 이 디모데에게 대신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디모데 전서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는 마케도니아에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서 기록이 되는 거예요? 2차 투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투옥은 가택연금이 아니고 진짜 감옥이에요. 진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디모데 후서를 유언처럼 마지막 순교 직전에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거 쉽죠? 이 부분은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전체 이렇게 아울렀던 부분을 그리고 여기로 도착해서 얼마 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렇게 하고 이왕에 책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 1차, 2차, 3차, 4차, 5차, 그래서 1차 투, 잠시 풀림, 그 다음에 2차 투. 자, 이렇게 한번 보면 여기는 감옥이겠죠, 감옥. 4차는 여기 이제 감옥에 갇힙니다. 어느 정도 갇히냐면 2년 동안 감옥에 갇히는 거죠. 2년 정도 감옥. 여기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쪽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바울 그 전도 여행과 바울 서신서를 전도 여행하면서 서신서가 있잖아요. 그 서신서를 몇 권 기록을 합니다. 예, 그게 어떤 시점에서 기록이 되는가 하면 1차 전도 여행에서는 기록하지 않아요. 1차 전도 여행에서는 서신서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2차 전도 여행에서 이제 서신서를 기록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해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합니다.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가 있는데요. 갈라디아서는 좀 이렇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갈라디아서는 2차 전도 여행 때 기록되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고 3차 전도 여행 때 기록되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3차 전도 여행 때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하고 후서가 쓴 장소가 달라요.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는 에베소에서 쓰는데 후서 같은 경우는 마케도냐에서 쓰거든요. 그 갈라디아서가 마케도냐에서 기록이 됐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그러고 나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편지가 그냥 아무렇게나 바울이 쓰고 싶어서 쓴 게 아닙니다. 편지를 편지할 때는 뭔가 사정이 있고 이유가 있을 때 편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왔을 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다더라 해서 고린도 편지를 보냈어. 그런데 마케도냐까지 갔는데 고린도 교회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편지를 보낸 걸 고린도 후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다음에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죠.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먼저 그 다른 말씀, 이단 사상들이 들어와서 영지주의, 다른 말씀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힌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제 다른 복음은 없다 하면서 이제 아주 강경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강경할 수밖에 없냐면 이단을 대상으로 전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 4차 감옥이니까 여기 뭐가 있겠어요? 소위 옥중서신이라는 책이 여기서 이제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4차 여행 때 옥중서신이 쓰여집니다. 뭐가 있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예, 이 이제 옥중서신이 여기서 기록돼. 야, 너네 잘 들어 이거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시험 문제 나온다고. 이게 항상 이게 공부하는 습관을 나는 이제 만약에 다시 이렇게 막 젊어질 수 있다 그러면은 목사님은 공부를 하고 싶은 게 소원이야.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터득을 했거든. 짜려본다고 절대 수학 실력 늘지 않아요. 영어 짜려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읽고 보고 듣고 붙이고 말하고 계속 이거를 반복해 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렇게 교회 여러분 언니 오빠들 중에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 보면은 계속 그거 반복하는 거예요. 그거를 짜려만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냐하면 이걸 해봤어요. 피아노를 잘 치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짜려봐 피아노를. 그래서 저거를 칠 수 있어. 그래서 반주할 때 반주자 손을 굉장히 짜려봐요 제가.
그다음에 주의자를 짜려보고. 여러분 보는 눈하고 틀려. 왜냐면 그렇게 짜려볼 때 내 믿음은 짜려볼 때 저 실력이 나한테 온다는 이 믿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상태로 뜨거워진 상태로 피아노 가가지고 치면 안 되더라고. 실력이 안 늘어. 짜려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아, 이거는 계속 반복 훈련이구나. 근데 이게 신앙도 마찬가지. 한 번에 크는 법은 없다. 계속 읽고 듣고 보고 쓰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방법 외에는 공부 잘하는 방법이 없어요. 이건 여러 가지 뭐 방법 뭐 다양하잖아. 뭐 두보면은 다 쓸데없어. 다 그런 게 이 같은 얘기를 자기들이 어쨌든 사람들이 보게 해서 많이 클릭하게 해야 되고 가입을 하게 되고 하니까 뭐 각자 뭐 막 이렇게 하는 거지. 결국은 다 들여다보면은 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쓰고 읽고 듣고 뭐 이거 계속 반복하는 한 번에 되는 건 아니다. 어떤 거는 뭐 속성 해가지고 뭐 이제 뭐 하는데 안 돼. 피아노 뭐 3일 속성 저도 그걸 교육 받았거든요. 3일 속성 똑같더라고. 그 나머지는 뭐냐면 3일 속성으로 그냥 딱 가르쳐줘. 3일 속성 딱 가르쳐줘. 근데 가르쳐주는데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가르치는데 그 나머지는 또 자기가 해야 되는 거야. 그 3일이면 막 다 될 것 같아. 막 다 보면은 막 이게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코드만 이렇게 이것만 기본 코드 이것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생각을 해보라고. 손이 이미 다 굳어져 버렸고 그 한데 그게 쉽게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하루도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계속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거. 우리 전사도 이렇게 피아노 치잖아요. 쉬지 않고 연습해. 쉬지 않고. 그러니까 눈 감고서도 연습하고, 지금도 성가 이렇게 반주 뭐 하지만은 주중에 나와서 계속 연습하고 집에서 피아노로 연습하고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하고서 그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잘하니까 연습도 안 하고 뭐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지. 잘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해. 못하는 사람일수록 대충 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복음송 부르고 뭐 이런 거 할 때 한 번도 안 맞추고 그냥 와. 그리고 애들이 이렇게 제가 곡 주면은 아유 이걸 하겠어요. 뭐 이래 이게 그러면 연습이라도 해야 되잖아. 이상하게 믿음이 그냥 나가서 하면은 될 것 같은 믿음이 있어요. 근데 다 틀려. 나오면은 다 틀리고 안 돼. 그래서 최근에 깨달아서 최근에는 이렇게 맞춰보진 않더라도 연습을 하루 종일 해. 하루 종일 해. 계속 틀어놓고 연습하고 노래하고 계속. 그래서 막상 나와서 하면은 이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따라가더라고. 이게 해야 되더라고. 근데 하니까 돼. 하니까 계속 반복하고 하니까 되더라고. 나는 노래 잘하는 거는 그냥 딱 봐도 이렇게 한번 딱 들으면 한 번에 딱 되는 거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얘들도 보면은 뭐 소망이도 찬양하고 있지만은 이 계속. 근데 저는 그냥 아무 때고 야 이거 한번 해봐. 야 저거 한번 해봐. 못한다면 야 그건 뭐 맨날 하는 거 못하냐?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 하나 이렇게 맡으면 그거 계속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계속 연습하고 그렇게 해서 뭐 하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모든 원리가 다 그런 것이구나. 절대로 이거를 무너뜨리면 안 되고 그냥 속성으로 그냥 빠르게 가는 길은 없다. 정도를 가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반복, 훈련 계속해서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도 한 번에 좋아지고 뭐 이런 게 없어요. 답답한 게 믿음이 한 잘 한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예배 딱 일주일에 한 번 나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믿음이 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로마서 10장 11절에 말씀하는데 한 번 들어가지고 일주일에 밥 한 번 먹고서 왜 이렇게 안 크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 먹고. 그리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수요 예배 이렇게 있는데 수요 예배 못 나왔어. 그러면은 그 못 나온 거로 끝나는 분들이 너무 많아. 자기는 못 나왔어도 방송이 있잖아. 그럼 그걸 통해서 수요 예배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 자기가 어떤 일이 있어서 못 나왔지만 말씀은 주일날 예를 들면 못 나왔어. 이거는 못 나오면은 이건 감옥 가야 되는 거지. 근데 어쨌든 못 나왔어. 그러면 감옥에서라도 주일 못 지킨 거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게 그 주의 양식이야. 그 주의 양식이 그때 거둬야 되는 거야. 그때 거두지 않으면 다 썩어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성경적 원리를 우리가 배워서 그대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잘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짜려봐가지고 짜려본다고 이게 익혀지는 게 아니다. 그냥 반복하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저는 지금도요. 여러분 뭐 이게 제가 성경 같은 거 뭐 지도도 이렇게 여러분은 현찮게 보이지만 저 지도 그리는 거 종이 연습장 여러분 그거 엄청 연습하는 겁니다. 그거 해가지고 이거 스페인 딱 해서 이탈리아 딱 요거까지 여기 딱 해서 요거까지 딱 해서 이렇게 해서 이거 여러분 이게 될 줄 알아? 잘 안 돼. 연습을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우리나라 자 이렇게 이게 대부분 이렇게 하지. 근데 이거 연습 안 한 사람들이 하는 거고 저는 연습을 하잖아. 이거를 이렇게 탕 하잖아. 이상하지만은 이상하지만은 나오잖아 모양이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뭐예요? 로봇 태권브이 아니야? 예? 로봇 태권브이. 자, 그 다음에 접시 하나에 콩 하나 들고 도둑놈이 3마리, 2마리, 또 1마리. 병아리. 이게 다 연습해서 되는 거지. 여러분 이거 해보라고. 연습 안 하면 이거 계속 여기 보고 또 그리고 하나 먹어야지. 연습을 해서 이게 나오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알아 몰라? 몰라? 반복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거 엄청 반복해가지고 이게 된 거지. 이 엄청난 거를 그냥 그릴 수 있겠냐고. 자, 어디까지 했죠? 4차. 예, 4차. 근데 감옥에서, 장소도 쉬워. 감옥에서. 이거는 예, 가택연금. 이제 감옥에서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돼요? 5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거야. 이 시점을 잘 알아야 돼. 여기서 2년 동안 가택연금하고 잠시 풀려. 거기서부터 이제 5차 전도 여행이 시작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근데 여기부터는 책이 없다 이거야. 그래서 어디에서 자료를 얻을 수 있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5차 전도 여행 때 기록된 책. 그럼 뭐 어디서 기록했어요? 디모데 전서. 요때 기록하는 거죠. 풀렸을 때. 그 다음에 디도서. 예. 그래서 아까 5차 전도 여행할 때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에베소 오려고 했는데 예, 마케도냐에서 디모데 전서를 기록했다고. 그리고 디도서는 그레데 섬에서 디도가 목회하고 있었는데 거기 오면서 들렸잖아 아까 그죠? 그쪽으로 들리면서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거고 쓴 거고 거기서 남겨두고 가면서 이제 편지 쓴 거고 그래서 목회 얘기. 그래서 이런 거를 예를 들면 목회 서신이라고 불러요. 이런 걸. 요 감옥에서 옥중 서신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리고 이제 2차 투옥 있잖아. 2차 투옥. 요때 2차 투옥에서 쓴 게 디모데 후서다.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 그래서 이제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전제와 같이 나를 드리고 뭐 이게 뭔가 이제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는 것 같은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그리고 이제 AD 한 67년경에 사도 바울이 순교를 참수를 당한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성경에 예를 들면 1차 전도 여행 또 몇 년, 2차 전도 여행 몇 년 이게 있잖아요. 몇 년에서 몇 년. 이런 거는 따지지 마. 몇 년 이거는 학자들마다 연도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도 가지고 시험 둘 필요 없고 그래서 목사님이 지난번에 몇 년이라는 왜 저기는 저렇게 달라 학자들마다. 그래서 내가 어느 학자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용하는 게 다르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게 다를 뿐 그러나 내용이 다르면 안 되지. 연도는 다를 수 있지만 내용이 다르면 이상한 거지. 내용은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그 5차 전도 여행까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끝. 끝이에요. 10시인데 이거 너무 이거 원래 11시까지 옛날에 설교하고 해다가 사람이 자꾸 인간적으로 변화되면서 10시 한 반 40분 뭐 이렇게 인간적이 되면서,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을 빼버릴 때는 11시까지 확 했다고. 그러면 욕하겠지. 뒤에서 막 욕하고 막 또 이제 또 싫은 티 일부러 내고 시계 자꾸 보고. 그래도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할 말씀을 전하고 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성숙되고 인간이 좀 되면서 조금씩 줄이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요즘은 보통 금요 기도회 같은 데는 한 10시 한 말씀 마치고 이렇게 마무리까지 하면은 한 10시 40분.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근데 보통 제가 일찍 끝내줘도 기도를 그렇게 많이 안 하더라고요. 새벽 기도에서 제가 말씀을 짧게 한번 해봤더니 너무 일찍 가버려서 새벽 기도가 없는 것 같은 거야.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30분은 설교해야 되겠다. 그럼 어차피 그래봤자 기도까지 하면은 40분, 45분 요 정도에 돌아가니까 이게 제가 한 10분 하고서 마쳤더니 15분, 20분에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가 새벽 기도 아직 시작 안 했냐고 그래서 그 한 사람 데리고 아직 안 했다고 해가지고 그 한 사람 데리고 새벽 기도 한 적도 있어요. 뭐 이미 끝났다고 하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아직 시작 안 했다 그래가지고 2부 새벽 기도 한 명 놓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바울의 5차 전도 여행인데 여러분 옆 사람하고 잠깐만 바울의 1차, 2차, 3차, 4차, 5차 전도 여행 했잖아요. 2명씩 좀 짝을 져가지고 이 전도 여행을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나는 제일 이거 하나는 만큼은 정말 내가 이렇게 깨달았다. 이게 하나님께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주신 게 있다. 그래서 나는 어떤 부분에서 이제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여행에 동참하고 또 어떤 걸 배우게 되었다 하는 부분만 좀 한두 가지만 나누고 마치도록 할 테니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옆 사람들하고 이렇게 한번 얘기 한번 나누고, 세 사람 앉았으면 세 사람 얘기하고 해서 사도 바울을 나는 이렇게 시작하면 되지. 한 분이 나는 뭐 2차 전도 여행 때, 3차 전도 여행 때, 뭐 5차 전도 여행 때 이거를 정말 이렇게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진지하게 나눠야 돼. 진지하게.